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은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우주 만물을 덮고 있으니 어찌 아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인이 되지 말자는 이 특별한 별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반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핵심은 믿음이 아니고는 기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강해 설교를 계시록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인은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편을 준비해서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좀 찾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불순종하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다음 두 번째는 분쟁하는 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김을 받고자 하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고요. 다음 네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고집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고 시편 7장 12절의 말씀이 또 에스겔서 10장 30절 말씀이 또 다섯 번째로 불충성하는 자, 여기는 성경 구절이 참 많으니까요. 여호수아 22장 9절, 민수기 12장 7절, 사무엘하 20장 19절, 잠언서 13장 17절, 20장 18절, 25장 13절, 28장 10절, 시편 106편 6절, 느헤미야 9장 8절, 욥기서 12장 20절, 시편 78편 8절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10절, 9장 2절, 22장 29절, 15장 8절, 17장 20절, 21장 21절, 마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17장 5절, 18장 또 8절, 또 22장 32절, 사도행전 14장 9절, 로마서 14장 23절, 또 마지막으로 게으르고 악한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잠언서 29장 15절,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집을 짓는데도 첫째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견고하게 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저 이단으로 끌려가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끌려가고.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 이제 계시록 강해 설교를 드리는데요. 두 번째 교회인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서마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마귀 사탄의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일러주면서 성도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계시의 성격을 말씀하고 2장, 3장에서는 당시에 있었던 7교회를 들어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잘한 것과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건전한데 생활에 부족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도 잘 배우고 교세 또한 상당했고 실력도 상당했어요. 그러나 이단과 여러 악한 무리와 투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가장 핵심인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완전히 그냥 빈 깡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투쟁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때문에 비진리와 투쟁하더라도 그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 교리 여러분 그런데 대적해야 되지만은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 간혹 가다가 여호와 증인한테서 전화가 와요. 서재실에 앉아 있으면은 그래서 아주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요즘은 전화를 통해서도 그냥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유선상으로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이 아주 귀중한 촛대를. 성도의 사명은 복음의 빛을 비춤과 함께 착한 삶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교회 건물은 있고 형식적인 것은 갖춰져 있습니다만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니까 무형식물이지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금초대 사이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기 가면 주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본보기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돼요.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7교회를 본보기로 들어서 네가 이런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시길 이기는 그에게는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해서 도매금으로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대형교회 비리가 많고 한국교회 말썽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금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충성된 자들, 남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기는 그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 이기에. 요한 사도가 승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다루었는데 요한 1서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 지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요한 1서 2장 13절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왜 청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한 청년은 육체적으로 청년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리에 나가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또 4장 4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만 이겨.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승리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아무도 영접할 수 없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적할 수 없는 보석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래야하면 모든 죄악이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듣기만 하고 그냥 스쳐버리면 소용없어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또 5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속 승리를 보장받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불러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아빠일게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빠도 안 되는 사람한테 아빠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좀 나사가 풀어졌나? 헛것을 봤나?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착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돼.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게 날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생하게 위하여 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천국에 가면 먹게 돼요. 창세기 2장에서 본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인생의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사탄을 말하는 그 실과를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었음으로써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비참한 처지가 됨으로써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회복된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신다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기쁨과 감격이 지속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약도 없고 시비 미워하고 다투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근심 걱정할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얼굴 찌푸리고 마음 상할 일도 없을 거예요. 분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 또 12가지 진주문으로 보석으로 꾸며진 질주문으로 유리자 같은 아주 그냥 보석으로 깔리고 여러분 보석 장사가 보석 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12보석은 뭐야? 몇 가지만 알지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생명나무 실과 먹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 벌써 구약에 이 말씀을 다 다루었어요.
잠언서 3장 18절 보시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와 같았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기록인데요. 1장을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하며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이 최고 요절이 되는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지혜라는 지식을 실천하는 것, 즉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30절에도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혜가 생명나무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라. 계속해서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비결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로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예,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원천적인 의인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해줘.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이. 그런데 의인의 열매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생명나무라 순종함을 통해 생명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내게 오고 나갈 때 꼴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표적이 더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사람도 얻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귀한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사실입니다. 또 잠언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죠. 시편 37편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바르게 믿으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이후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생명의 역사를 지속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단강 건너가 따먹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를 얻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도 보시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술이 변해가지고 올량한 혀가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은 1절부터 계속 되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푹 받아버리면은 저쪽에서 세게 아주 그냥 악하게 나와도 나는 조용하게 따뜻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로, 올량한 혀를 가질 때 생명나무로.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명도 얻는다는 사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나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서마나 교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마나 역시 항구서 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서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서마나라는 뜻이 몰약적 또는 쓴몰약이라는 뜻이 몰약을 썩는 것을 방지하는 향인데 쓴 몰약이라고 하였으니까 오늘 내용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7 교회 중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이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서마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러죠?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서마나 교회의 사제에게는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것은 자기의 생활 태도에 따라서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부모가 원하는 얼굴로 대하게 되지만은 불순종하면 엄한 얼굴로 대하게 되는 것과 같이 서마나 교회에 딱 맞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합적인 모습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서 나온 모습의 한 부분을 뽑아서 말씀한 건데 서마나 교회에서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랬어요. 앞에서 나온 말씀대로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 다 같은 말씀이 시작과 끝이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즉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며 강조한 거죠. 예수님의 영원성을 강조한 거죠.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원히 전능자로 있고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심판도 변하지 않고 은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변하지 않고 충성된 교회다. 예수님의 변함없이신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 딱 맞다는 사실. 너희는 나를 닮아서 충성되었으니 참으로 귀하도다. 우리가 충성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떠신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아멘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건 진실로라는 뜻을 가졌는데 충성되었다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변함이 없으신 믿음의 분이시라.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도 변함이 없고 그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도 변함이 없고 단지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구할 때 주시, 그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시고 그를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했는데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합니다. 즉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세상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순교의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순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장에 가면서 결혼식에 가는 것 마냥 찬양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성경으로 그분을 보았어. 어떤 의미로는 육안으로 본 것보다도 더 정확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성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자꾸 바뀐 것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만이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를 아버지 하나님 먹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직도 이방인으로 박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 아멘.